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휴가를 잘 보내고 왔는데 왜 목소리가 이런지 참 답답합니다. 저도 잘 쉬었는데 왜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오는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금양료 때 설교했던 최창원 목사님, 아주 가장 친한 30년 지기가 되는 신학교 동기 동창 목사님인데요, 그분하고는 아주 그냥 친형제보다도 서로 아픔과 서로의 연약함들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이 멀리 간다고 휴가를 떠난 게 따가이따이에다가 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자는데 방값을 그 양반이 냈거든요. 근데 이 최창원 목사가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따가이따이만 올라가도 우리는 시원한데 그 밤에 호텔방에서 에어컨을 최저 온도로 빵빵하게 틀어놓고 자기는 반팔 반바지에 그것도 덥다고 이불을 안 덮고 자더라고요. 저는 추워가지고 옷을 다 입고 그걸 보니까 호텔 안에 가운도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도 다 챙겨 입고 이불을 다 뒤집어 썼는데도 어들어들 추운데 이거를 끄고 싶은데 방값을 제가 못 내는 바람에 그걸 못 끄고 밤새 덜덜 떨다가 보니까 이 목이 확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불편함을 드릴 수밖에 없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5일간 좋은 친구 목사님과 많은 얘기도 나누면서 이러저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0년 가까이 정말 동기동창 목사로 같이 지내오면서 최창원 목사하고 저하고 늘 좋은 것만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다툼도 있고 실수도 있었고 서로에게 잘못한 것들도 있고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친형제보다도 서로가 와이프들끼리도 나이가 같고 그래서, 근데 서로 와이프들에게도 못하는 말들은 우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좋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보다 제 친구 목사가 저를 많이 양해해주고 양보해줬더라고요. 두 사람이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추위에 대하는 태도도 다 다른 것처럼 생활 습관도 다 다른데 저보다 많이 이해심이 많고 인내가 많고 관계에서 늘 기다려주는 좋은 친구 목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지금까지도 유지할 수 있고 앞으로도 같은 목회를 꿈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친구 목사가 양보심이 많고 이해해줬기 때문이구나.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차고 끊고 이러는 것이, 끊고 맺음이 너무 확실하고 어디 가든지 맨날 차갑다, 아주 냉철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그런 스타일이었지만 친구 목사는 늘 그걸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양보해줘서 이렇게 좋은 관계가 형성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대학원 때 목회를 40년 이상 하시면서 은퇴하신 교수님한테 목사론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배우면서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때가 저희가 20대 막 중반, 막 대학원을 마치고 나면은 목회를 나가서 내가 이 한번 불사르리라 막 이렇게 입고 있었던 그때, 목회를 40년 이상 하시면서 은퇴하신 목사님, 공부도 많이 하셨고 목회도 잘 하셔서 성도들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시켰던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전도사님들, 여러분들 젊은 종들이 앞으로 교회 나가면 무수히 많은 성도들을 만날 텐데 마음이 통하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섭섭한 관계로 얽힐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일들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목사로 삼아주신 것이 당신들이 예쁜 구석이 많기 때문일까요? 미운 구석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목사 삼아주셨나요? 그 말씀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밉고 못난 구석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목사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은혜가 느껴지는 거죠. 그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눈이 머신 분이라 우리의 99가지의 잘못을 잘 안 보시고 우리의 한 가지 이쁜 것만 쳐다보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99가지의 섭섭하고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눈멀어서 보지 마시고 한 가지
서로 아름답고 감사한 것들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을 찾으려 한다면 여러분들의 목회가 평안하고 복되고 늘 기뻐 넘칠 겁니다. 그 아주 노 목사님의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더 깊이 와 닿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편하고 섭섭한 사람, 속상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바라보고 나면, 그것만 생각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지속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실 겁니다. 한 가지 이쁜 구석은 안 보시고 99가지 못난 구석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거 원하시나요? 우리만 손해잖아요. 하나님이 이쁜 구석 한 가지 우리를 봐주셔야 될 텐데 99가지 못난 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낱낱이 파헤쳐지기 시작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른다, 잊었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 상대방을 못난 것만 자꾸 헤집어 보시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그렇게 보실 거예요.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옆에 분들에게 고맙고 좋은 거, 이 사람의 장점, 이 사람이 참 예쁜 구석만 바라볼 수 있는 눈먼 사람이 우리여야겠다. 그게 신앙인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평안, 우리 안에 그런 감사,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 보시죠. 이렇게 째려서 아래 위로 흩어보지 마시고 평안한 눈으로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을 오늘 뵈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기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 시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10월 한 달을 신앙인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계속, 첫째 날은 신앙인의 자화상회관에서 첫째 주에, 둘째 주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떠한 열정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앙인들이 어떤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은혜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신앙인의 비전, 다음 주가 마지막 신앙인의 선포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꿈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봅니다. 저도 한때 청년 목회를 열심히 해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벌써 10여 년 훨씬 전인데, 그때 청년 목회를 할 때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꿈들이 없어요. 그때만 해도 벌써 이렇게 나를 불태울 만한 열정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 열정들을 태우냐면 술 마시는데, 노는데. 정말 청년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구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젊은 세대들 다 그렇게 팽배하더라고요. 특별히 젊은 목회자들한테도 제가 참 부끄럽지만 목사들, 전도사들 비전이 없더라고요. 어떤 비전? 교회 부흥시키는 비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례 많이 받고 좋은 차 타고 편안하게, 이게 비전인 거예요. 부끄럽지 않나요?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비전에 자기 하나 끼워가지고 가는 부끄러운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힘 중에 하나가 비전이거든요. 비전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진정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로 교회를 헌신하고 눈물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비전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기생하는 거예요. 기생충같이. 목사 그만두라고. 제가 그렇게 호통친 후배들이 여럿 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목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다고, 성도들이 고난당한다고, 목사 그만두라고, 그렇게 화를 냈던 후배들이 여럿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왜? 자기 안에 있는 비전이 아닌데, 내 욕망의 실현인데 그게 비전인 줄 착각하는 거죠. 제가
신혼여행을 갔던 곳에서 그 신혼여행에 같이 온 이 봉고차 한 대로 움직이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27살 새신랑 저, 24살 새신부 우리 와이프, 그리고 40대 후반인데 아내랑 이혼해서 홧김에 이혼 여행 오신 남자분, 그리고 70대 노모와 40대 딸, 근데 그 40대 딸은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딸, 이 5명이 한 봉고를 타고 가이드 한 분이랑 움직였어요. 신혼여행 참 즐거웠겠죠, 그죠? 예. 가는 곳마다 이 40대 남자분은 인상을 팍 쓰고 왜 왔는지, 싱글로 돌아갈 여행을 오셨으면 다 털고 가시지, 와갖고 화만 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 부부를 보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당연히. 그리고 또 70대 노모님은 40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따님을 데리고 오셨는데, 이 따님이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혼여행을 제대로 못하고 그 따님 쫓아가고 따님 찾는데 시간을 다 보냈어요. 참, 신혼여행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신혼여행이 아니라 그 당시 전도사 시절인데 교회에서 어디 섬기러 온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한테 내가 전도사니까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분 제가 모시고 다녔어요. 이런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70대 노모님과 40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따님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어머님이 이런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낳았다고 시댁에서 소박을 맞고 쫓겨난 거예요, 딸하고. 자기 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 사랑도 못 받아, 태어나면서부터 구박당해, 쫓겨당해.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어떤 걸 갖게 되냐면, 내 딸 그 어떠한 세상 사람들보다도 세상 구경 한 번은 원 없이 시켜줘서 내가 죽고 나면 이 딸을 누가 돌볼 사람이 없는데 애미인 자기와 세상 돌아다니면서 구경한 기억을만이라도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세계 일주를 딸에게 시켜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딸한테 단단하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세계 여행 갈 거야, 좋은 데 갈 거야. 그러니 너 참아야 돼, 참아야 돼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해 먹이고 딸 씻기고, 그리고 방 안에 요강 집어넣고, 그리고 먹을 거 놓고는 밖에서 문을 쇠대로 잠그는 거죠. 열쇠로 잠그고, 그리고 이 어머니는 나가서 식당부터 해서 허드렛 일을 밤새도록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딸 건, 이 일을 2년 3년에서 악착같이 돈 모아서 유럽 여행 갔다 오고, 또 2, 3년 또 문 잠그고 다니면서 참아야 돼, 참으면 좋은 데 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딸을 그렇게 하고는 또 쇠대로 잠가놓고, 그리고 또 2, 3년 밖에 나가서 자기는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2, 3년을 통해서 또 돈 모아서 미국 여행 갔다 오고, 이러면서 이번에 휴양지로 놀러 오신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신혼여행 온 새신랑 모드에서 전도사 모드로 확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거구나. 그렇게 확 모드를 바뀌는 바람에 아내로부터 구박이란 구박은 다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혼여행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두 모녀가 저는 꿈꾸는 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낳은 딸을 방에다가 쇠대로 잠가놓고 가둬놓고 나와서 저게 아프지는 않나, 저게 배고프지는 않나, 마음 쓰일 텐데, 그러나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또 다른 딸대로 그 갑갑한 방 안에서 있으면서 엄마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려면 참아야 된다 그랬어. 엄마가 좋은 데 가려면 기다려야 된다 그랬어. 이 두 모녀는 딸은 방에서, 어머니는 밖에서 몸이 부서지라 일하면서 동시에 꿈을 꾸었던 거죠. 그리고 그 꿈 꾼 결과로 지금 온 거란 말이죠. 이 두 모녀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2년, 3년, 아니 그 이상 고단하게 광야의 길이든 고통의 길이든 아픔의 길이든 감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꿈이 여러분에게 존재합니까? 제가 왜 후배 목사들을 야단쳤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새벽을 깨우고 밤늦게 신방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코피가 터지도록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비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고 또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설교 준비해서 되겠냐라는 거예요.
안고 있냐는, 이렇게 표현해서는 죄송합니다. 하다못해 지적 장애를 안고 있는 딸에게 내가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추억의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 꿈을 가졌어도 쇳대로 잠가놓고 눈물 흘리며 밤늦게까지 일하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고통을 감내하는데,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목사들, 종들이 그 고통을 감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갖고 있는 꿈이 정말 하나님의 꿈 맞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 맞냐 이거예요. 아니면 당신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냐. 이 질문이 제 후배 호통을 쳤던, 야단을 쳤던 목사들 외에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실망스러운 순간, 포기하고 싶은 일들, 화나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것들도 다 감내하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비전이 있냐 이 말이죠. 요즘 현대인들은요, 꿈, 비전을 착각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속아서? 마귀한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어떤 거요?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서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을 잘 다스리라. 이것이 사명이며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마귀가 바꿔놨죠. 어떻게 해요? 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내 안에 있는 꿈틀대는 욕망, 그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나의 꿈과 비전으로 바꿔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 욕망을 실현하고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그게 비전인 줄 착각하게 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막 나가는 거예요. 도적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뭘 해도 내 욕망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실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허망한 것밖에는 안 남잖아요. 허망한 것밖에 안 남잖아요. 무엇이 진정한 비전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의 비전, 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망을 실현하는 게 꿈이 아니에요. 큰 교회, 잘 나가는 목사, 어디 가든지 강의하면은, 또 말씀 전하고 부흥회하면은 뭐 엄청난 사례비를 받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부목사들 여러 두고는 자기는 가만히 있는, 그게 과연 정말 비전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목사들이 가져야 될 비전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게 정말 비전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십자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통하고 있는 아들을 버려두셔야 한나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온 백성을 사랑하고 온 백성을 구원하고 불순종을 순종으로, 미움을 용서로, 다툼과 분쟁과 분당을 화해와 일치로 바꾸시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재능에 따라 각각의 일로 부름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분명하게 계획하십시오. 분명하게 새기십시오. 분명하게 인지하십시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신앙인의 분명한 사는 이유,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90년도에 한국의 유행이 뭐였냐면, 한국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양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헌금들도 많이 쌓이다 보니까 무엇을 했냐면, 야, 우리가 수련원을 만들자. 그래서 뭐 충청도나 강원도 뭐 이런 쪽에 좋은 야산에 차가지고 수련원을 만들고, 그 산은 그 교회 공동묘지로 만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교회도 역시 똑같은 일을 했어요.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까지 부흥시키시고, 그리고 그 땅을 사서 개간해서 수련원을 만들고, 야산은 뭐 수목장을 하든 뭐 아니면 매장을 하든 교인들 공동묘지로 이제 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은퇴하신 후에 3, 4년 후에 이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천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 야산에 공동묘지에 처음 1호로 원로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장례를. 교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전망이 좋고 가장 좋다라는 곳에, 거기다가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말 양지 바른 곳에 잘 묘를 만들고 산소를 하고 장례를 치르고 은혜롭게 너무 감동적으로 그리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려오는 산길에 어느 한 사람이 던진 말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분쟁이 불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야, 원로 목사님 그 모신 자리가 너무 좋네. 야, 목사님이 나를 평소에 이뻐하시고 나도 목사님 존경하니까 나 죽으면 목사님 산소 오른편에 내가 묻혀야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뒤에 있던 분이, 뭔 소리야, 거긴 내 자리야 하고 이게 싸움을 붙기 시작한 게, 온 교인들이 그때부터는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명당이라고 하는 자리는 다 뺏기겠다, 나는 어디에 묻혀야지. 교인들이 자기 묻힐 묘자리를 점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시끌시끌 돼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던 후임 목사님이 지혜로워서 온 교인들을 다 모아놨어요. 제가 최근에 이러이러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오른쪽 좌쪽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몇 자리는 먼저 죽는 분부터 거기에 묻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원로 목사님 옆에 묻히고 싶은 분은 빨리 오늘 돌아가십시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더랍니다. 싫어합니다.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뭔가가 우리가 잘못 보고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신앙인들의 비전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갖고 있어야 될 비전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에 품어야 될 게 뭐냐고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을 삽니까? 우리가 영원히 이 땅을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더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2년마다 한 번씩 전교인 체육대회를 합니다. 내년이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는 해입니다. 근데 2년마다 한 번씩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면서 사진을 찍죠. 2년이 지난 다음에 2년 전 체육대회 사진을 보면 그때 활약했던 분들의 70%가 없습니다. 그 70%가 다 하늘나라 간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한국으로 다 돌아가신 거죠. 그만큼 머무는 기간이 짧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짧은 시간 함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같이 꿈꾸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묻힐 거라고 하는 다툼인가요?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꿈꿔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이 제단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신앙인의 비전은 잊어먹고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왈부작 하면서 그게 중요한 것처럼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계획과 비전은 다 잊어먹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아침에 우리 안에 그래 맞아, 내 자화상이 하나님께 있지, 오늘은 하나님의 위대함이야, 내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야, 하나님의 계획 그 비전을 내가 품고 살아야지. 내가 지금 건강하든 내가 지금 아프든 내가 지금 부여하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든 내가 시간이 있든 내가 시간이 없든 내가 초신자이든 내가 오랫동안 섬겼던 내가 직분이 있든 없든지 우리에게 영원히 반드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네게 맡겼던 나의 계획은 어떻게 됐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그 신앙인의 비전을 반드시 붙잡게 되는 회복, 우리의 비전, 신앙인의 비전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찾으셔야 돼요.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애굽 땅으로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좀 살다가 누가 죽었냐면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갔어요. 그러니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 요셉을 뺀 나머지 형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매일 밤을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을 뺀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고 요셉을 왕따시키고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 일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이제 그나마 요셉이 우리를 건들지 않은 것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봐서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울고 있어요. 그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슬쩍 얘기해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형들을 용서하고 같이 함께 하라고. 그래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오늘 보니까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에게 그 위로 10명의 형들이 막내에서 두 번째 동생이잖아요. 그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며 통곡하더라.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의 비전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조건, 세상의 상황, 세상의 것이 비전인 사람들은 세상의 상황과 처지와 조건이 달라지면 어딘가에 가서 다시 빌붙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비전인 사람들,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 누군가 또 세상에 내 이 백그라운드 비전에 터가 있어야 되니까 가끔 이렇게 구걸하고 찌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신앙인의 비전을 회복하시려면요, 첫 번째, 이 요셉처럼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은 늘 바뀌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줄을 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줄을 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낙마했어요. 그럼 또 누군가에 가서 줄을 대야 돼요. 살려달라고 빌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진정한 비전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분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인간, 사람을 엔트로포스라고 씁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위로 꿈꾸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또 오직 인간만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것을 꿈꿀 수 있다라고, 그리고 오직 인간만이 우리의 이 한계에 있는 조건이 아니라 전능자라고 하는 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엔트로포스, 위를 꿈꾸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인간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꿈은요, 언제든지 무산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비전을 잃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비전을 잃어버린 자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지 아십니까? 제가 봤다니까요. 청년들이 비전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지 못하니까 뭘 하느냐, 그 젊은 날 다 쾌락에 빠지고 다 술잔에 빠지더라고요.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데 인생을 다 쓰더라고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이 하늘을 바라볼 줄 모르면, 인생이 하나님을 기억할 줄 모르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을 줄 모르면 인생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들이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인들이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을 꿈꾸십시오. 신앙인들이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처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정주부, 학생, 지금 내가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그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꿈꾸십시오. 그럴수록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요셉이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나 살려달라고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형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도, 요셉은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도, 요셉은 강간범으로 몰려도,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도,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어도, 요셉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모든 정권을 가지게 됐어도, 어떤 순간에도 세상의 상황은 바뀌었고 세상의 조건은 바뀌었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비전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계획이 반드시 실현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오늘 이 아침에 실망스러운 일 많고 고통스러운 일 많고 헤쳐나가야 될 문제 많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 많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꿈꿀 수 있고, 하나님, 내게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이루어지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엇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모하여 간구하는 회복된 신앙인의 비전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심리학과 학생들이 과제, 프로젝트로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통을 두 개를 갖다 놓고요, 거기에 물을 90% 정도 다 채웠습니다. 똑같은 물을. 그리고 무게라든지 또 크기라든지 또 태어난 날수가 똑같은 생쥐 두 마리를 물에 동시에 담궜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만 틀려요. 뭐냐? 이쪽에 있는 통은 뚜껑을 닫아놨어요. 이쪽에 있는 통은 뚜껑을 열어놨어요. 물론 그 사면은 다 어둡게 되어 있어서 빛이 들어가질 않죠. 뚜껑을 닫아놔서 빛이라고는 요만큼도 들어갈 수 없었던 통에 있던 생쥐는 본능적으로 뚜껑이 닫히고 새로운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는 걸 본능으로 느끼는 순간 잠시 한 2분, 3분 정도 헤엄을 열심히 치더니 이내 헤엄을 치지 않고 가라앉아서 죽더랍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놓은 이 통에 있었던 생쥐는 장작 32시간 동안 헤엄을 쳐서 살아남더랍니다. 32시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32시간. 왜? 하늘을 보니까 공기는 새로 공급되고 내가 버티기만 하면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끝까지 힘을 다해서 32시간을 헤엄을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있는 사람이 적어도 생쥐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쳐다보는 엔트로포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생겼을 때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가 있었어요. 신앙인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요, 광야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광야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생쥐처럼 하늘을 바라보면, 엔트로포스, 하나님을 꿈꾸면,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고 생각한다면, 믿으면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광야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금술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퇴근 후에 먹을 것도 좀 사들고 룰루랄라 휘바람 불며 집에 오다가 횡단보도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다행히 목숨은 부지했는데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될 상황에 처했죠. 그래서 그가 다리를 하나 절단하고 무릎 밑으로 의족을 끼고 걸어야 했습니다. 너무 속상하니까 아내가, 너무 화나니까, 이 인간아 그때 왜 그걸 건너? 왜 하필 그때 왔어? 왜 하필 그걸 들고 오느라고 차원을 못 봤어? 너무 화가 나서 아내가 남편을, 야 이 쩔뚝아, 저리 가 쩔뚝아 하면서 남편을 화나서 쩔뚝이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느 날 장을 보고 오는데 뒤에서 내가 귀를 잘못 들었나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네 사람이 이 아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쩔뚝이 부인! 라고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그 주변을 떠났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동네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면서 남편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어요. 김 박사님, 김 박사님, 김 박사님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 김 박사님 오늘도 연구 잘하세요?
김박사님 오늘도 좋은 일 있으세요? 남편을 그렇게 존중하면서 불렀더니 동네에 어떤 소문이 났냐면 자기를 박사 사모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사 사모님, 이거 좀 남편한테 좀 물어봐줘. 박사 사모님 하면서 자기를 존경하듯 어렵게 대하고 있는 이웃 주민들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쩔뚝이처럼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세상도 마귀도 우리를 쩔뚝이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붙들면 마귀가 덤벼들 수가 없어요. 성령이 도우시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처럼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무엇으로 여기고 계시나요? 먹고 살기 바빠서요? 아니요. 이게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계획, 불순종을 순종으로 대하고 미움과 원망을 용서와 사랑으로 덮고 험담과 불평을 이해와 기다림으로 같이 가는 이 하나님의 비전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재능에 따라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꿈,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그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가장 그 비전을 귀히 여기면서 나갈 때 마귀도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부터 생각을 여러분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도적대같이 죽었습니다. 강도같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너나 구원하라 하면서 멸시와 조롱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종이었고,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에서 살려내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모든 만물이 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도록 높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비전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계획, 그것이 비전이 되는 신앙인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헤매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고통 가운데 걸어서 이뤄낸 하나님의 비전의 열매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의 자녀들을 양육하였더라. 오늘 성경은 그걸 쓰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찢어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의 자식들을 양육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못 박히고 자기를 찢어 죽이고 자기를 창으로 찔러 죽이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 열매를 가지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나누는 데.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나누며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하시겠습니까? 시작합시다. 시작은 미약해도 주의 성령께서 도우실 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진정한 비전을
완성해 가는 신앙인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